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별미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 번째 천사의 이 복음을 좀 살펴봤어요. 네. 이 첫째 천사를 우리들이 살펴볼 때 사실 거기 다뤄야 될 내용이 많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치들이 있지만 지난 시간에는 그냥 영원한 복음이 뭔가 하는 이런 의미를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의미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가지고 전했던 이 기별의 내용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것, 인간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떨어져 나와버리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이 꼭 우리를 넌 나를 경배 안 했기 때문에 너는 그냥 죽일 거야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은 이런 개념으로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제 그런 이 개념으로만 우리들은 이해하지만 사실상은 심판의 이런 그 일반적인 심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끊으면 그건 사망밖에 없잖아요. 그냥 원래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죽음이다. 죽음이란 뭐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죽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관계가 끊어져서만 죽느냐 아니면 마지막 종말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냥 아예 쓸어버리실 때 말하자면 이제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런 심판이에요. 이건 좀 내용이 다른 심판.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심판은 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일곱째 나팔에 울려 퍼진 이후에 그 일곱째 나팔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 시대를 향한 마지막 사건이고 마지막 심판이란 말은 최후의 종말 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하실 시간은 바로 종말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종말의 심판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이에 종말이 올지 아니면 우리보다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종말이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시적으로는 이 심판은 또 무슨 의미예요? 종말적 심판과 관련이 있지만은 현시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면 받는 그런 현실적인 심판도 이에 포함된다. 그래서 심판의 의미를 그렇게 잘 이해해 주면 참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 성경에는 이제 다양한 그 성경적 그런 그 원리와 가르침 속에 여러 많은 이 해석과 이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여러분들이 이 기별을 특별히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리적인 그런 데 적용을 시켜서 이거는 어느 때부터 어느 시간부터 울려 퍼진 거다.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어느 시간부터 얘기해지고 이것은 이렇게 여기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이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여러 이 나라들을 위한 모두가 대상이 아닌 특별한 존재들을 대상으로 삼는 그런 이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시고 말씀대로 보시면 전혀 여러분이 성경을 넘어가지 않고 인간의 이해와 사고를 넣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 이건 왜 그러냐?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을 100%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만큼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신 계시된 이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성경에 근거한 이해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이 글을 쓴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특별한 어떤 이걸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에 대한 말하자면 그릇됨이죠.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그런 책들을 쓰기도 했는데요. 여기는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기별을 거절하는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이 뭐하는 때? 강요되는 때와 맞먹는 기별이다. 그러니까 이 기별이 이미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옛날에도 전해진 기별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역사적인 형편으로 이 기별을 맞춘다면 어디와 맞아야 되는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일은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지금 조만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우리가 뉘앙스를 보고 느낌을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이 기별을 증거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죠. 지금이야말로. 과거 옛날 오래적에 무슨 뭐 중세 이렇게 그때하고는 지금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실 때 성경은 말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제가 성경은 상식적이다 그러면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성경이 상식적이냐? 성경은 아주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어느 사람들에게 상식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아주 상식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인간의 유한한 이해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에 막 그렇게 오해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왜? 사람이 오해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니까요. 성경에 어떤 부분이 A 했는데 A라고 하는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코드가 없이 해석의 비결이 없이 그냥 A 했으면 우리는 도무지 완전히 깜깜한 암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 그다음에 이런 그 보물섬을 찾아가는 보물지도처럼 이 모든 코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드가 주어졌다는 말은 그 코드를 맞춰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상식이란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내용은 아주 특별한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이해에 있어서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것 같으면 이미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 설명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이미 다른 부분에서 설명의 키워드를 주셨다는 것. 이러면 성경이 아주 이 내용이 편해지고 쉬워지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냥 막 내가 특별한 비별을 가지고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그냥 우리들만이 독특한 무리가 돼가지고 우리들만이 뭔가 이렇게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의 기별은 여기 14장에 보신 것처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이 기별에는 어느 누구도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어떻게 된다? 전파된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제야 끝이 온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공의롭게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그런 범위까지도 정해놓으시고 전혀 아무도 빠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의도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이렇게 알아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게 계시록 14장이 기독교하고 얘기하는 아주 밀접한 내용이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 가르치는 종교냐?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소위 말하자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영원한 복음을 핵심 키워드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는 누구다? 바로 그 안에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이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영역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백성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원수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끊어지고 망가진 그 플랜 A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별을 처음부터 가지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별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그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없다. 뭐 하는데? 우리의 생명이 존속하는 데는. 따라서 인간이 살려면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본분이보다 사실 본분 맞잖아요.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자녀의 본분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형편없는 세상들이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라는 건 형편없는 시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이 돼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거역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형편없는 시대지. 오죽하면 노아 때는 다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자유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아래서 이렇게 편안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북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지. 이미 부모님부터 있어서 그 복음을 가졌다면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됐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말이죠. 어디 뭐 중국에서 태어났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다행히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게다가 다행인 건 이 나라가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이 나라에 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종교의 이런 신앙을 모든 가진 것들을 잘 유지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나라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복음이 여기서 살아서 숨쉬는 나라가 되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유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에 어긋날 때는 말이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회개하라는 기도를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외치기도 합니다. 근데 비그리스도인이면서 비그리스도인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누굴까요? 매우 위험하죠. 나라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서도 그릇된 어떤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령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소위 말하는 무슨 이렇게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개인적인 선호가 여러분들이 달라질 때 이건 굉장히 비그리스도인적인 행동이다. 우리는 나라와 하늘과를 따지면 하늘법을 우선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지도자와 하나님을 따지면 세상 지도자보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안에 모든 답은 들어있습니다. 왜? 그건 인간의 보니까 본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분을 다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자녀가 부모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녀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들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와 모든 존재들은 피조물의 관계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아버지라.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야,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인생의 뭐가 돼야 된다? 본분이다. 근데 인생의 본분을 다하려면 한번 떠났던 사람이 인생의 본분을 다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가 본분을 다할 길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첫째 천사의 메시지는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8절입니다. 14장.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은 이런 거예요.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나라를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 말한 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모든 이 땅의 시스템들을 바벨론이라고 명칭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이랬네요. 바벨론은 무너질 거라고.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보는 것은 이제 계시록 17장에 또 17장과 18장에 더 등장을 합니다. 다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는 뭐 요렇게만 볼게요. 뭐냐? 바벨론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기 이 실제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난 이유가 뭐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자기가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와 견지려고 한 것이죠. 피조물이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한 일이 뭐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아직 쫓겨난 건 아니에요. 쫓겨난 건 예수님 십자가 이후지만 그때 자기 수하들을 땅으로 먼저 내려보내. 계시록 12장 먼저 보셨어요? 꼬리에다가 3분의 1의 천사들을 땅으로 내려보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말이죠, 미혹하는데 창세기 3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걸 먹으면 죽을 거야. 2장 17절에 그랬더니 3장 4절에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죽는 것만이 아니야. 너희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리고 뱀이 따먹었어요. 이것에 인간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 누구 정신? 사단의 정신. 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정신에 순종한 게 누구예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이 곁을 떠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우리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겪는 것은 뭐냐면 쫓겨남을 겪는 거다. 근데 이제 창세기 11장에 무슨 일이 나옵니까? 그렇게 쫓겨난 인생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노아 홍수 때 그냥 하나님을 다 떠나는 바람에 그저 완전히 땅이 다 홍수로 쓰러다짐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여기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1장에는 그 홍수가 나니까 물에 떨어내가지 말자고 말이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얘기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객곡되기를 하늘에게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땅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그건 신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벨탑을 쌓을 때는 신할 땅에 뭐가 사라지느냐?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진 나라 바벨론이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말하면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면서 약 이제 기원전 얘기입니다. 626년에 바벨론의 나부포라살이라는 임금이 바벨론을 다시 재건하면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면서 드디어 막 이 고대 세계에 뭐가 되느냐면 최강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나부포라살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605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뭐였어요? 딱 정확하게 70년 뒤에 그들은 역사상 지구상에 완전히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바벨론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는 다시 일어날 거다. 그럼 그때는 뭐냐? 국가적인 바벨론, 멸망했고 망했던 그 바벨론이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대 바벨론은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졌지만 여전히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생겨나는 그것처럼, 신바벨로니아는 또 국가적인 명성을 없어지고 다 사라졌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뭐가요? 이 세상에 뭐가 나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생겨나지 않지만 그 바벨론 나라의 정신이 나오는 건 뭘 의미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거듭난 생명이 될 때 우리들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이렇게 됐어요.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뭐라고 됐어요? 나라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존생하면서 나라가 있는데 지금은 너희가 나라라면 제가 나라고 여러분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뭉쳐도 나라, 혼자도 나라. 그렇다면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바벨론은 나라와 같은 성격을 가진, 그래서 바벨론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통칭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등을 돌려 있는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왜?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나라라 불림을 받았으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떠난, 하나님을 떠난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을 통칭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그 모든 사회,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사람들일 때 다 나라라는 이름을 쓰는 거니까요. 그런 시스템, 그런 가르침 모두가 다 바벨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상에서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대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방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하면 그건 다 바벨론과 같은 세력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 그런 종교도 그건 다 바벨론 종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교는 다 바벨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종교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는 우리가 한 가지 따져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그 세력들의 이야기인데,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세력을 이해할 때 하나의 국가,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렇게 무슨 뭐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말할 때는 애굽이라는 뜻을 많이 썼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어둠의 나라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그런가 하면 한 도시를 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것을 도시로 이름을 하면은 그건 어디나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속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시를 뭐라 그러는가?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도시란 말을 할 때는 거기에 뭐가 돼 있느냐? 정치적인 그런 이 국가적인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그런 그 세력들을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세력으로 말한다면 애굽이나 이스라엘, 그다음에 종교적 세력으로 말한다면 바벨론과 예루살렘, 이렇게 성경이 예견되고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이스라엘 할 때는 이건 정치적 국가적 세력을 말했구나, 예루살렘 그러면 종교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여인이라는 의미도 쓰는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할 때, 갈대아는 무슨 나라에 하나님을 떠난 여인이니까 좀 타락한 딸이에요. 음녀가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시온의 딸이 되고 정결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 계시록 12장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얘기할 때는 바벨론은 사실은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 종교적 도시 옳든 그르든 종교적 국가예요. 도덕 국가야.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나라를 의미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이라는 말은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나라, 아니면 그런 종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을 구성하는 거죠. 기독교가 만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기독교란 이름은 가졌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교권이 구원의 중심 위치에 서면은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자리를 교권으로 바꿨으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바벨론의 의미를 훨씬 더 많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종교적인 의미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바벨론이 뭐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마지막으로 영적으로는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교육,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종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사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나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어떤 시스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어떤 단체든 모두 다 그건 뭐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다가 계시지 않다는 말에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에 나와 있는 사단의 지상 대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순종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계들을 말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죠. 그건 뭐냐? 이제는 그보다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언필칭 말로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게 큰 넓이에서 그렇다면 그 안에 이제 좀 더 진짜 핵심 바벨론이란 뭘 말하느냐? 이런 바벨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바벨론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벨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있는 도시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천국의 신민이 되고 예수님이 아니라도 무슨 뭐 행위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포함해서 이렇게라도 어떻게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다 바벨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독교 안에도 바벨론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요즘 말이죠. 다원론적 구원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원론적 구원관이라는 말이 뭡니까? 뭘 믿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대. 근데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되느냐? 아니래요.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안 계셔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가 된다? 바벨론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날 여러분 현대 기독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 마더니스트들이 장악한 이 세계는 뭐 예수님 믿어만 구원받나요? 하는 순간 거기는 우리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지. 뭘 믿어요? 그래서 뭐 명상을 통해서 무슨 뭐 율법의 어떤 뭐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또 율법주의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건 그거 너무 시시하고 유치하잖아. 뭐 인간에 뭐가 좀 있어야지. 말이지 말이야. 막 우리의 행함으로 올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뭐가 되느냐? 바벨론이 된다. 오늘 제가 여기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중심적으로 많이 드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실제 바벨론은 어떤 지명이나 이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나라들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는 그건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인도 하나의 뭐예요. 택하신 족속의 거룩한 나라라고 주님이 불러주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불려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애굽이요. 내가 예루살렘 종교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들은 바벨론이 될 수 있다. 이 영적인 의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모든 이 세상. 그런데 거기 안에 또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있다고는 하면서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거기는 뭐가 된다? 바벨론. 왜?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아주 분명한 이런 이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위험한 현 시대 그런 이 사고와 정신들을 보면 매우 위험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교회가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소위 이머징 한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런 포스트 마더니스트에 따라가니까 우리도 그래야 저들을 잡지 그러면서 그들을 따라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마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결국은 바벨론은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죠. 바벨탑들 쌓던 사람들의 바벨탑도 결국은 흩어지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고 줬고 했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도 불과 70년 만에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단의 그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거기에 이래서 그런 이 바벨론적인 형상을 구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그런 세계가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온 땅을 뒤덮는다면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모든 만민들을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이나 그런 사고나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나라나 그런 종교는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질 거다. 이 말을 성경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우상에 서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눈에 거의 보다시피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 같다는 이런 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다양한 어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말이죠. 한국 교회 안에 말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바벨론이란 뜻이죠. 만약에 한국 교회가 말이죠. 그런 공산주의 이념을 가리키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께서 한다면 그건 바벨론에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요? 무너질 것이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창조주를 부정하는 그 세계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뭐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대로 믿냐? 기호대로 믿어. 아닌데 나는 저 사람이 우리 동네 출신인데 우리 학교 출신인데 난 저 사람이 유명한 배우 출신 이러고 그걸 따라간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 왜? 바벨론을 지금 보니까요. 그게 다 바벨론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신민으로서 이 땅에 있는 어둠과 죄와 악들과 맞서서 싸워야 될 여인의 남은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써진 14만 4천 드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기별을 땅끝까지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거대한 악에 대하여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위적으로 무력으로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어떻게 정리해 주시든 성령의 권세로 그렇게 될 기대를 기대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악의 편에 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14만 4천 되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아유 그래도 우리 교회 공산주의 뭐 주체사상이 이렇게 말한다면 당장 나오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요 털끝만큼이라도 동조하는 마음이 있거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건 무너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 그렇게 사는 나라, 그렇게 사는 종교, 그렇게 사는 사회, 그렇게 사는 단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음행의 포도주를 먹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바벨론이 이사야 47장 1절에 처녀 바벨론아 티끌 가운데 무너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너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냥 아주 다시 바다에 침륜되고 말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마지막 때 그 바벨론, 육적인 바벨론이 망하는 것과 똑같이 영적 바벨론이 망하는 그 모습도 계시록 17장과 계시록 18장에 자세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제 자세히 현실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이 그리고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 그때 말씀드리게 하고 오늘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창조주를 경배하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시간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 심판의 시간이 임할 때 심판이 시작되면서 심판이 오늘 딱 시작되면 땡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이 길게 연결되죠.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심령 속에 먼저 혹시라도 바벨론적 사고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다면 당장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어떤 일을 이룰 수 있고 심지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어린애가 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변화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돌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이것 때문에 넘어진 거지만은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고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서 쑥쑥 자라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로 이 세상에 관영하는 어둠과 악들 이것들을 가르치고 소유하고 이것들을 뻗뜨리는 바벨론의 사고에 바벨론적 그런 그 사상에 여러분 절대로 그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에 여러분 익숙해지면 안 되고 마셔서도 안 되고 손대서도 안 되고 그 포도주에 여러분들이 취하셔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왜 무너졌도다라고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셨는가? 이건 역사적으로 진행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이면서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될 일은 바로 현재 진행이라는 거예요. 늦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안에 계시면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만약 있는 곳이 그런 사고에 됐다면 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빨리 떠나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지만은 내가 소속돼 있고 내가 함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 있는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적 상황이 바벨론화되는 이 속에서 나오라는 거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떠나라는 말씀도 드린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그런 환경을 벗어나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친지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빨리 여러분 행동하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무너진 바벨론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대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천사의 기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시는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라가는 사람으로 함께 글에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